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상길 장로입니다. 막상 이렇게 존경하는 목사님들과 사모님 앞에 서고 보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두렵고 떨릴 때 기도하라 는 주님의 말씀 부여잡고 힘과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말씀 전하기에 앞서 이렇게 목회자님과 사모님 앞에서 전도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특히 우리 이소구 담임 목사님과 바람 성령바람을 불러일으켜 침체돼가는 우리 한국교회 전도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우리 박병선 장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으며, 또 이 부족하고 미약한 제가 어떻게 40일 만에 340명을 전도해서 이렇게 전도왕이 되어 이 자리에 섰는지에 대해 그동안에 도전하고 체험했던 간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강원도가 고향입니다. 강원도에서 조그만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해오다가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결혼하고 보니까 전통적인 유교 집안에다가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미신의 의존에 살아가는 전형적인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벽에다가 못을 하나 박아도, 집안에 있는 가지독을 하나 옮겨도 점쟁이 말을 듣고 절에 주지스님의 말을 듣고 길이를 택해가지고 시행하는 아주 왕신에 의존하는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저희 아내는 결혼하자마자 새벽마다 불공을 드리러 간다며 절에 가서 기거할 정도로 우상에 빠져 불상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은 저희 아내가 섬기던 절의 주지스님이 여자 주지스님이었는데 시험 딸로 입적을 시켜놓아가지고 저희 아내가 그 주지스님을 어머니 하고 부르면서 1년 360일 하루도 안 빠지고 절에 가서 아주 파묻혀 살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던 중에 여의도 모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어요. 그래서 그 여의도 순공계 제 선배님이 한 분 계셨었는데 그 선배님을 통해서 스카우트 제의가 와가지고 그 회사로 전직하기로 하고 그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막상 그 회사에 입사하고 보니까 전형적인 기독교 정신을 담은 사랑, 진실, 인간이라는 목표 아래 각 부서가 아침에 기도로 시작해서 저녁에 기도를 마무리하는 지금의 여의도 순복음교회재단 회사였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부터 정말로 고민하며 갈등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으로 내가 매월 월급을 꼬박꼬박 받아서 절에 갔다가 시주하고 바치는 5천원 넘는 일이 발생했거든요. 저는 정말로 고심하다가 하루는 용기를 내어서 아내에게, 여보, 내가 지금 새로 들어가는 회사 기독교 재단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개종을 하지 않으면 내가 그 회사에 근무하기 어렵다. 그럼 우리 개종을 합시다. 했더니 벌쩍 뛰면서 내가 당신하고 이혼을 하면 했지 개종할 수 없다는 거 완강하게 뿌리치더라고요. 난 그런 반응이 올 줄 알았습니다. 당연히. 그러나 나는 그때마다 간곡히 아내를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하면서 때로는 화도 내면서 좋다 이혼하자 하면서 극단적인 표현까지 써가면서 3개월 동안을 끈질기게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 정말 천신만고 끝에 굳게 닫혔던 아내의 마음의 문을 열고 제 어머니를 비롯한 제 가족 7명이 순복음교회로 자진 출석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1년 365일 세상 속 유혹에 빠져 내 맘대로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오던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직장까지 옮겨가면서 예수님을 영접케 한
이 모든 행함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부부는 30년 동안 신앙생활과 함께 직장생활을 해오다가 정년 퇴직 후 갑자기 제 자녀들의 사업관계로 이곳 경기도 남양주시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막상 이사와서 이 늘푸른 진도교를 섬기면서부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보여잡고 저희 아내와 함께 전도하려고 애를 썼으나 이곳이 낯설고 물소른 타향이라 아는 사람이 없고 의지할 곳이 없어 전도는 정말로 힘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전도하기가 힘들어서 정말로 저희 아내와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 운동하면서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를 해도 주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 하나님께 더욱 이 전도할 것을 애원을 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마는 주님의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한테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국 교계는 물론 전 세계 기독교계를 깜짝 놀라게 한 지금의 진돗개 전도왕 박병선 장로님은 교회 문턱에 들어서면서부터 아무 직분도 없는 성도가 전도에 나서서 정말로 모진 고난의 역경을 이겨내며 이 침체되어가는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전도의 열정과 도전을 심어주고 지금 진돗개 전도왕이 되셨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으니 저도 전도할 수 있는 열정과 권능을 주셔서 저에게도 전도왕으로 우뚝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내 기도가 부족하구나 하고서 낙심하고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전도해라. 네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발휘해서 전도해봐라. 저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서 깜짝 놀라서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 보니까 제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고는 제가 학창시절에 탁구선수로 축구선수로 선발해서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해왔고 또 고등학교 때는 밴드부에서 드럼을 쳤고 또 하모니카반에 들어가서 하모니카를 불었고 하는 이 재능밖에 없는데 그 미가 근데 어떤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전도하라는 것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축구와 드럼은 어렵고 탁구와 하모니카를 가리키면서 전도하라는 계시구나 하고서 제가 여기서 힘과 용기를 얻고 남양주시 관내 복지관을 비롯해서 경로정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탁구장을 수리하면서 7년 동안을 탁구와 하모니카를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7년 동안 가르친 결과 탁구 수강생들만 500여 명에 이르게 됐고 하모니카 수강생들만 또 200여 명에 이르게 됐습니다. 저는 이때부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믿고 의지한 가운데 기도하면서 전도 대상자를 선정해놓고 다가가고 있던 중 저희 교회에서 때마침 제810회 1차 진돗개 전도 축제가 은혜 가운데 열렸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 전도 축제 가운데서 은혜를 받고 주님께서 제일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전도 해야 되겠구나 하고서 결심을 하고서 저희 아내와 함께 전도에 나섰습니다. 도전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40일 만에 100명을 전도해야 전도왕으로 세워집니다. 40일 동안 저희 아내와 함께 도전한 결과 제가 78명을 저희 아내가 65명을 전도해서 100명을 채우지 못해 안타깝게도 전도왕에서 탈락됐습니다. 정말 이렇게 가슴 아픈 안타까움을 달래면서 다시 한번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번에는 정말로 전도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교회 부부에도 하나님의 미랄력이 되는 결심을 하고 다짐했습니다. 전도하기로. 그리고 나서 제가 지금 현재 전도를 목적으로 남양주시 관내 2개 복지관에서 60명씩 120명을 탁구와 하모니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월, 화수 20명씩 60명을 오전 9시 10분부터 12시 10분까지 3시간. 이쪽 B복지관에서 목금토 20명씩 60명을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이렇게 6시간 동안을 꼬박 서서 탁구와 하모니카를 가르치고 나면 팔다리, 허리, 어깨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잠깐 동안 화장실에 가서 그 팔다리를 주물러서 통증을 풀고 다시 들어와서 수업을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수업을 마무리하고 나면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전도를 위해서는 이 같은 혹독한 아픔과 고통은 인내해야 하기 때문에 참고 견디면서 이들을 정성껏 가르치고 정성껏 보듬으면서 사랑으로 다가갈 때 전도는 너희들을 맺는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도 대상자를 선정해놓고 열심을 다해 기도하고 있는 중 제820회 2차 앵콜 전도축제가 저희 교회에서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저는 이 전도축제야말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지막 절호의 기회다 생각하고서 정말 저희 아내와 함께 전도하기로 하고서 도전했습니다. 300 도전한 결과 저희 이 모든 이 계획대로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내와 함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자. 기도하면서 저희 아내와 함께 열심을 다해서 기도한 결과 저희가 320명을 전도한 그 시간에 340명을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도저히 이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시 전도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모진 고난의 역경과 순환 속의 고난과 온갖 수용 속에서 아픔을 이겨내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날은 토요일 오후인데 저희 아내가 싱글벙글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무슨 좋은 일 있어요? 했더니 지금 아파트 휴게소에서 70대 중반 할머니를 하나 전도했는데 내일 10시까지 꼭 집으로 오면은 제가 주일날 아침에 같이 교회를 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아파트 동호수까지 알려주면서 지금 그래 갔다 왔다는 거예요. 수고했다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이튿날 준비를 해서 지금 그 아파트로 갔습니다. 저는 주차장에서 차를 주차해놓고 저희 아내가 그 아파트에 들어갔다가 한참 있다 나오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울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여보 왜 울어요? 무슨 일 있어? 했더니 이 할머니가 만나자마자 내가 언제 교회를 간다고 했느냐 이 쌍개새 이름에 폭언을 퍼부면서 난리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할머니가 어제 분명히 약속하지 않았느냐 10시까지 오기로 해서 우리가 지금 10시에 왔습니다 했더니 너나 예수 지키고 천당 가거라 이 쌍개 또 목소리를 퍼부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 아파트 문을 쾅 닫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도 정말로 평생에 들어보지 못했던 욕설과 수모를 당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쫓겨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 소리를 듣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숨이 막혔지만 어떡합니까? 울고 있는 아내를 달래면서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니까 참고 갑시다. 오늘 주일 아침이니까 기분 전환하고 힘내요. 그 침이 들린 할머니구만 하고서 교회로 향하는데 옆자리에 앉아서 계속 울면서 흐느끼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존귀하는 목사님, 사모님 여러분, 전도할 때 받는 고난이나 수모가 있어 괴롭더라도 전도는 흉교한 사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낌없이 베풀고 사랑으로 보듬고 사랑으로 감싸주면서 사랑으로 다가갈 때 전도는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전도는 아낌없는 노력과 희생과 베품이 없이는 안 되고 무엇보다도 기도 없이는 더욱 안 되고 특히 영혼을 사랑하는 고귀한 희생정신이 발휘될 때 전도의 열매를 맺어진다는 것을 체험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 없이는 전도가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느냐면 저희 교회에서 810회 1차 전도 축제 때 40일 동안 100명을 전도한 분이 한 분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여기 있는 조비정 집사님이 98명을 1등, 제가 78명을 2등, 저희 아내가 65명을 3등, 1, 2, 3등은 나왔으나 100명을 채운 성도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래서 저희 목사님을 비롯한 온 성도들이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 있을 때 여기 우리 사모님을 비롯한 저희 아내와 함께 7명으로 구성된 특별 기도팀을 조직해서 50일간을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닌 50일을 밤을 꼬박 새워 애통하며 부르짖어 눈물 뿌리어 기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50일을 철야하면서 눈물 뿌려 기도했더니 2차 앵콜 전도 축제에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전도의 열매를 맺어줘서 저를 비롯한 10명의 전도왕이 탄생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 없이는, 기도 없이는 전도가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다면 40일 만에 340명을 전도한다는 것은 결코 인간의 힘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어떻게 40일 동안에 340명 전도합니까? 물론 내가 했지만서도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면서 40일 동안 전도를 했지만서도 제가 한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 항상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전도는 모진 고난의 역경과 냉대 속에 숨어 온갖 수렁 속에서의 아픈 고통을 이겨내며 정말로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한 번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토요일 오후인데 전화비를 울려서 받아보니까 장로님, 지금 매실 30kg을 팔아주면 지금 내일 2명이 교회에 나온다니까 전 장로님이 전화 걸어보시고 한번 찾아가 보세요 하는 거예요. 저는 할렐루야 하고서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내일 매실 30kg를 팔아주시면 교회에 나오신다는데 말씀 맞습니까? 맞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가도 됩니까? 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보, 갑시다. 마음 편하게 들어가서 결정하고 봅시다. 해고서 차를 몰고서 막 나가는데 그때 우리나라에 해풍이만 있었어요. 막 출발해 가는데 빗바람이 쏟아지며 폭우가 쏟아지며 장길이 쏟아지고 엄청나게 비가 쏟아져서 앞이 안 보여서 운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그러나 어떡합니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빗바람을 몰아치고 빗길에, 초행길에, 밤길에 정말로 악질 찾고 찾아 평소에 20분이면 가는 길을 50분 동안 헤매가지고 그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설레이는 마음을 진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만나는 우리 새신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들 내일 주일 예배에 꼭 동참해서 은혜 받고 주님 품에 안겨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믿습니다 하고서 초인중을 눌렀습니다. 초인중을 눌렀더니 문이 열리면서 70대 초반 아주머니가 반겨 맞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주머니 말씀이 오늘 우리 동네 장날이었는데 매실을 팔다 남은 게 30kg가 남았다. 이걸 팔아주시면 내일 친구하고 꼭 교회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입니까? 45,000원이네. 얼른 5만원을 드리고서 믿습니다. 내일 꼭 가도 됩니까? 다짐을 받고 다짐을 받아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빗길에 평소에 제가 자동차에 전도용품을 한 차씩 싣고 그래서 쫓아가서 한 전도용품을 하나를 안겨줘서 이 하나를 안겨드리고 내일 와도 됩니까? 오시려는 거예요. 믿고 갑니다. 다짐을 받고 집에 돌아와서 그 아주머니들을 위해서 밤늦도록 기도하고 난 후에 이튿날 주일 아침이니까 준비를 해서 12km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이분들이 안 나왔어?
놀랍게도 두 분이 나와가지고서 옆 정자각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정말로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이분들을 태우고서 저희들이 교회로 향해 왔는데, 오면서 이분들이 매실을 팔아줬기 때문에 최면상 한번 나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정말로 지금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있어요. 6개월 동안 열심히 나오면서 세례받고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전도를 하면서 제가 지금 컴퓨터 안에 500명을 수록해 놓고 그 중에서 200명을 별도로 선정해서 이분들을 가까운 정을 나누며 인간적으로 맺어졌던 200명, 내가 탁구하고 하모니카 가르쳤던 분, 이것을 선정해 놓고서 제가 이제 복지관 사무실에 갑니다. 이들이 복지관에 올 때, 입교할 때 입회원서를 쓰고 들어옵니다. 그럼 제가 강사니까 이분들의 명단을 쫙, 하모니카하고 탁구를 배우겠다는 명단을 내가 쫙 뽑아와가지고, 자, 무교, 종교가 없는 분, 주소, 성명, 생년월일, 성별 5가지를 쫙 뽑아다가 내가 컴퓨터에다 수록을 해놓고, 오늘이 21일이니까 내일 22일 생일이 있는 분이 있으면은 장문에 축하 메시지를 카톡으로 띄워줍니다. 그러면 상대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강사가 내 생일을 알고 이렇게 축하를 해주지? 하고서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나 저는 내가 강사로서 회원님들의 생일을 알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내일 중요한 것을 가르칩니다. 내일 결석하면 안 되니까 내일은 꼭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이러고 나서 제가 제 과정으로 갑니다. 제 과정에 가면 생일 케이크 15,000원이면 조그만 거 하나 살 수 있어요. 이미 케이크를 가지고 아침에 출근을 해가지고 탁구장에다가 올려놓고 반장을 불러서, 반장이 오늘 우리 회원 중에 생일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을 축하해줘야 되니까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준비를 해놓고 한 20명을 이제 전부 다 모이게 해서 당사자를 불러냅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당사자는. 그러면 전부 둘러앉아서 손뼉을 치면서 생일송을 불러줍니다. 생일 축하한다고. 생일송을 불러주고 케이크를 자르게 하면 80, 90%는 전부 눈시울을 붉힙니다. 감동을 받아서. 그럼 왜냐하면 이 가파른 세파 속에서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들이 생일을 제대로 안 챙겨주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강사가 내 생일을 이렇게 축하해주는구나. 다 감명을 받습니다. 인간은 정화에 약하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베풀면 감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맺은 회원이 200명이었다 이겁니다. 제 200명에게 제가 저희 아내와 함께 이들을 40일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때로는 밤 12시까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진돗개 전자축경 내용을 설명하고 탁구공과 하모니카로 맺어졌던 이 사랑의 우정을 아낌없이 베풀면서 진돗개 주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저를 한 번만 도와주신다면 제가 전도왕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와 여러분도 큰 기쁨이 될 테니까 이번 기회에 저를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해고 간청했더니 이분들이 도와준 겁니다. 이래서 나는 여기면서 더욱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가지고 하면 되는구나, 해보자 하고서 제가 지금 120명을 가르친다고 그랬잖아요. 하모니카하고 탁구를. 이 중에서 한 30여 명 핵심 멤버를 소집해놓고 저녁 식사와 다과를 베풀면서 진돗개 전도 주님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이번 저를 한 번만 도와주신다면 제가 이번에 전도왕이 되어 여러분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저와 여러분도 큰 기쁨이니, 지금 이번에 저를 도와주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맺어졌던 사랑의 친교가 결실을 맺어서 저를 크게 도와주신 것이니까 이번 기회에 저를 한 번만 도와주시고, 또 이번 기회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고 천국 백성이 되셔서 저와 함께 복음의 길을 걸어가신다면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 큰 기쁨이니까 이번 기회에 꼭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고 저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했더니 이 회원들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평생 배울 수 없는 탁구와 하모니카를 강사님으로부터 배웠고 또 지금까지 이 건강한 이 몸을 이렇게 선물로 받았는데 우리가 미력 하나만 힘이 된다면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면 이해가 가는데 수십 명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정말 여러분 도와주실 겁니까?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를 도와주실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냐면 여러분이 저를 정말 도와주시겠다면 여러분 가까운 친구, 친척, 가족 중에 누구나 한 명씩만 모시고 여러분이 한 명씩만 모시고 저의 주일 난 예배나 수요예배에 동참해 주신다면 저를 크게 도와주실 것이니까 어차피 저와 인연을 맺었으니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했더니 이들이 화합하고 단합하고 서로 협력해서 여러분 아까 말씀이 있었지만서도 다단계식 관계 전도. 내가 이 사람을 하나 전도하면 이 사람이 저 사람을 저 사람이 이런 식으로 다단계식으로 이 사람들이 전도를 해온 거예요. 그날 주일 아침에 주일 우리 현관문으로다가 3, 40명이 한 줄을 서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아마 전국 교회에서 있을 수 없었던 일일 겁니다. 우리 교회니까 이렇게 3, 40명이 한 줄을 서고 유치원생들이 한 줄을 서 유치원에 들어가는 시기야. 깜짝 놀라고 이건 도대체 꿈만 같았습니다. 진짜 온 우리 교인들이 다 놀랐어요. 이렇게 3, 40명을 줄줄이 앞세워서 이 교회 우리 본당에 입장시켜서 그 빈자리를 꽉 채웠을 때 그 감동과 감격과 기쁨과 보람은 이루 표현할 길이 없었으며 그동안에 그 고통스럽고 아픈 고난의 역경이 눈녹듯 녹아내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소리만 나올 뿐 도저히 현실이 믿어지지 않아. 정말로 꿈만 같았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사모님 여러분, 전도는 인간의 방법과 수단으로 혹은 장교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한 것을 체험했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는 실버대학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실버대학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실버대학은 우리가 매주 화요일이 전도날인데 그 전도날 200여 명의 우리 전도대원들이 나와가지고 빨간 조끼를 입고 어깨띠를 들고 버스 2대와 봉고 9대에 분산해서 남양주 실대를 노상전도를 나갑니다. 2시간 동안 노상전도를 나오고 들어오면 교회에서 뷔페로다가 식사 제공을 아주 잘해줍니다. 이래서 화요일은 동네 잔칫날이야. 그래서 이웃에 모두 65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나 다 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다가 여기 우리 교회에서 라인 댄스, 건강 댄스, 뭐 한물, 한글, 서예, 탁구, 당구, 하모니카 12가지를 가르칩니다. 이렇게 12가지를 가르치면서 점심 제공해주고 무료로다가 12가지 가르치니까 온 동네 실버들이 진짜 많이 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중에서 하모니카 30명을 가르쳐. 물론 복지관에서 가르치면서 교회에서 30명을 오후 화요일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 동안 하모니카를 가르치는데 그 30명 가운데 15명은 이미 전도를 해서 아주 교회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있는데 10명은 타교회 권사님들이세요. 다른 교회에서 하모니카 배우러 오는 거지. 그 다음에 나머지 5명이 있는데 이 5명은 30년 동안 절에 아주 붉으신 거예요. 5명은. 그런데 하도 이분들이 똘똘 뭉쳐 다니니까 주위에서 오총사를 불러. 오총사. 근데 그 중에 오총사 가운데 왕언니를 통하는 분이 한 분 있더라고요. 왕언니. 이 왕언님 아니면 이 4명은 일사천리야. 한 어미닭이 병아리를 몰고 다니듯이 그냥 이 왕언니만 다 움직여. 그래서 저 왕언니 하나만 전도하면 4명은 자동으로 전도가 되는구나. 그러고서 도전하자. 하고 아내에게 기도 지원을 요청하고 함께 전도할 것을 협약해서 도전했습니다. 도전했는데 이 왕언니가
저를 만나자고 해서 만났더니 강사님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조상 대대로부터 절에 다녔고 지금도 30여 년 동안을 내가 절에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개종하라는 것입니까?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 내가 하모니카를 못 배웠지 도저히 저는 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절은 전도의 시작이다. 이런 명심하고서 다시 도전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마침 내가 복지관에서 탁구를 가르치는 복지관에서 그 왕언니네 집에 60m 거리밖에 안 돼. 붙었어 거의. 그러니까 이것도 하는 역사 같아서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고 귀찮도록 다 찾아다닌 거야. 그러니까 하모니카 강사니까 미워도 어쩔 수 없이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이래서 아무리 도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왕언니를 불렀습니다. 왕언니, 내 간청이 하나 있는데 간청을 들어달라. 무슨 간청이냐? 우리 교회를 3번만 나와달라. 3번. 그러니까 3주를 나와달라면 이건 큰 부담을 주니까 3번이면 고지 듣기가 쉽잖아. 3번만. 그래서 3번만 나가면 됩니까 이거예요. 3번만 나와달라. 3번만 나와주면 더 이상은 내가 교회 나와줄 소리 안 하고 만약에 3번 나왔다가 우리 목사님 설교에 마음의 문이 열리거나 마음의 뜻이 있다면 교회 나오고 아니면 절로 가십시오. 그 후에 절대로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진짜 약속한 사나이 약속이다. 절대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 나온다고 해서 내가 하모니카 안 가르쳐 주는 거 아니니까 절대 부담 갖지 말고 3번만 나와달라. 그렇게 하죠. 그럼 3번 나가주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음 주에 제가 모시러 오겠습니다. 제가 11시 30분 예배니까 10시 40분까지 내가 모시러 올 테니까 기다리고 계시다. 아니, 우리 아파트 앞으로 교회 버스가 다니니까 교회 버스 타겠다. 버스 타지 말자. 또 교회 버스 타다가 또 시험에 들 것 같아서 절대 교회 버스 타지 말자. 그래서 제가 한 20분 먼저 교회 나와서 우리 교회에서 한 20분 거리예요. 왕언니네 집이. 그래서 달려갔습니다. 갔더니만 5명이 탄장하고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을 모시고 1주, 2주, 3주, 3번 나왔습니다. 그동안 계속 찾아다녔고 4주째 금요일입니다. 내가 전화했어. 왕언니, 내일 모레가 4주인데 이왕 3주까지 나왔으니 한 주만 더 나오면 안 될까? 그랬더니 생각해 보겠어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겠다는 말은 이미 마음의 문이 조금 열렸다는 거 아닙니까? 아내한테 여보, 이 왕언니가 생각해 보겠대. 갑시다. 또 선물 한 보따리를 들고 쫓아갔습니다. 가니까 그 오총사가 있는 거예요. 이분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면서 내가 다음 주에 가르칠 하모니카 곡을 먼저 예습을 시킨 거예요. 흐르면서 달래고 이러고 했더니 그럼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4주 때 또 제가 모시러 갔습니다. 가서 4주 때 모시고 왔고 다음 주 5주째 금요일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 왔어. 장로님, 우리 오총사가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가기로 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정말로 꿈 같은 소리였습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그분들을 그 다음 주부터 계속 한 주도 안 빠지고 좀 6개월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절에 열심히 하던 분은 교회 와서도 열심히 하고 저희 아내가 시험 딸로까지 했잖아요. 절에. 그런데 이 교회 와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도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전도해야지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도전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신념과 자신감과 도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며 전도왕으로 만들어주지만 처음부터 어렵다고 포기하고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하면서 시기와 때를 놓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불행에 하수인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섬기시는 교회 그 빈자리가 이번 이 집회를 통해서 정말로 차고 넘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제 저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도인이 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고 봉사하다가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기쁨으로 달려갈 것을 약속해 봅니다.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